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 2장에서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이단들이 있어요. 율법주의, 영지주의, 또 신비주의, 또 미신, 천사 숭배 사상 등 다양한 그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전반에서 보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말씀을 토대로 그들의 그 지혜로운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그것을 잘 분석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 토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자의적 숭배라는 것은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 이게 자의적인 것이에요. 제멋대로 하는 것. 그런 건 뭐냐면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멋대로, 성경은 그것을 금지하였거든요. 그런데 제멋대로 금욕하는 것, 고행하는 것, 인위적인 그런 의식을 만들고 인위적인 어떤 절기를 만들고 하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외형적 경건이지만 실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의적 숭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항상 자의적 숭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는 신앙과, 참된 신앙과 미신과 신비주의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참된 신앙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중세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의적으로 미신과 신비주의에 빠지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한번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미신, 신비주의의 생활과의 관계가 있어요. 참된 신앙은 참된 신앙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미신과 신비주의는 미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신비적인 삶을 추구해 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것을 개혁주의 관점입니다. 개혁주의 관점. 기독교 사전들도 개혁주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사전이 있고, 개혁주의지 않는 진보적인 그런 개념에서 그 사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진보적인 그 사전을 토대로 만들어낸 그 진영에서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온통 성경의 인물들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쳤던 것은 요셉이 동성애적인 그런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이 사전도 신학도 신앙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 관점이라는 것을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개혁주의 관점에서 신앙, 미신, 신비주의가 생활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기본 관점입니다. 성경 중심이죠. 개혁주의는 신앙의 근거를 오직 성경에 둡니다. 따라서 생활과 신앙 관계는 성경적 진리와 직접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의 기본 관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든 삶의 영역, 가정, 직장, 사회, 국가, 문화가 하나님 주권 아래 있으며 신앙은 단순히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전체를 지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일상 생활이 분리되면 안 돼요. 하나가 돼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일상 생활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일상 속의 신앙이죠. 신앙은 특별한 의식이나 신비적 체험에 국한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미신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개혁주의는 미신을 신앙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거부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점술, 부적, 운세, 길흉, 화복을 인간의 행위나 물건에 의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생활 미신과의 관계에서 생활 적용이에요. 미신적 사고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이 스스로 운명을 조정하려는 태도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개혁주의는 이를 철저히 배격한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신비주의와 생활의 관계예요. 비판적 분별이죠. 개혁주의는 성령 역사와 신비적 체험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신앙의 본질로 삼는 것을 경계하며 말씀 신앙으로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좀 제가 부연 설명할게요. 성령님의 역사는 초월적인 역사예요. 아주 신비적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예요. 측량할 수 없는 초월적인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거든요. 신비적이에요. 그런데 신비주의와는 구별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영들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요한 사도도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영들이 그리스도의 영인지를 분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신비적인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그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신비적인, 그러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 성경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은 다 신비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신비주의는 뭐냐면은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추구해 가는데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환상, 황홀, 뭐 계시, 직통계시 뭐 이런 쪽으로 경험적인 쪽으로만 치우쳐가는 것, 이것이 신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성령 역사와 신비적인 체험을 인정하지만은 그것을 신앙의 본질로 삼는 것을 경계한다. 그것을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신비주의는 개인적 체험이나 감정에 치우쳐 성경적 진리보다 경험을 우위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을 배격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지금 그 침투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면 영성 훈련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그 말씀을 하나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만 그런 식으로 큐티하고,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깨달음을 주고 있는가,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큐티가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딱 하나 붙잡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제멋대로 해석하는 이런 형태로 큐티를 하는 것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개혁주의 그 정통 신학자들의 그 분석과 분별을 토대로, 또 제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바를 토대로 해서 내가 좀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좀 이런 그 강론들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적용할 때도 신비주의와 그 생활의 관계에 있어도 생활에 적용할 때 개혁주의는 신비적 체험보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공동체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생활 속의 신앙은 감각적 체험보다 말씀에 근거한 순종과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말씀에 근거한 순종과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활과의 관계성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에 있을 때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성경 중심 하나님의 주권이죠. 생활에 적용할 때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일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미신에 대해서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철저히 배격합니다. 점술, 부적, 운세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개혁주의 관점에서 신비주의는 체험 자체를 신앙의 근거로 삼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는, 신앙이 성숙해져 갈 때는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하는 것들 중에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 게,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잖아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 성례, 기도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바르게, 할렐루야, 바르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성숙해 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개혁주의는 신앙생활 전체와 개혁주의는 신앙을 생활 전체와 연결시키며 미신과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성경적 기준 아래에서만 신앙 인격을 성숙하게 합니다. 결국 생활 속에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화의 길을 걷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걷는 것이 핵심이에요. 뭔 경험을 많이 했느냐, 황홀경을 체험했느냐, 이런 것을 배격하고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삼다 이 말입니다. 개혁주의 구체적 적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신앙을 성경 중심으로 두고 미신과 신비주의를 배격하며 생활 전체를 하나님 주권 안에 두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있어서 기독교 강요와 설교에서 직접적으로 미신과 신비주의를 경계하는 구절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칼빈의 미신 비판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말하며 미신적 행위가 곧 우상 숭배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기독교 강요 제1권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성경 외에 길흉 화복을 점치는 행위나 부적,
주술을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생활 속 적용입니다. 미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이 스스로 운명을 조정하려는 교만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칼빈의 신비주의 경계입니다. 칼빈은 성령의 역사와 신비적 체험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신앙의 본질로 삼는 것을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내가 읽을게요. 성령은 말씀과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믿음을 일으키신다. 기독교 강요 1권 9장 3절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신비적 체험보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생활 속 적용, 신앙은 감각적 체험보다 말씀에 근거한 순종과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과 신앙의 관계입니다. 칼빈은 신앙을 교회 안에만 국한하지 않고 생활 전반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로마를 정복해 갔던 그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까지도 정복해 갔던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이것을 회복한 것이죠. 인용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기독교 강요 3권 7장 1절. 따라서 가정, 직장, 사회, 국가,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신앙은 실천되어야 하며 미신과 신비주의는 생활 속에서 배격해야 될 요소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미신과 신비주의를 우리가 잘 분석하고 이걸 버릴 줄 알아야 돼. 천사 숭배도 버려야 되고 율법주의도 버려야 되고 영지주의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미신과 신비주의에 관한 점들을 제가 좀 조명해 가고 있습니다. 요약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미신에 대해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기독교 강요 1권 11장 8절. 생활 적용, 점술 부적 운세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걸 말했습니다. 신비주의는 성령은 말씀과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는다고 기독교 강요 1권 9장 3절에 말했습니다. 체험보다 말씀, 성례, 기도 중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체험보다는 말씀, 성례, 기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 생활에서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 3권 7장 1절. 가정, 직장, 사회, 국가 전반에서 신앙을 실천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러한 토대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 마귀가 굴복합니다. 그 신비적이고 그런 거 따라간 것은 귀신 역사밖에는 없어요. 제가 이 목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영 분별을 하면서 그 경험한 것들이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와 품격이 와요. 원수 마귀들이 굴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어떻게 이것을 어떤 그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혀지면요, 회개하기 전에는요, 절대로 우리는 무거운 짐 벗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요, 절대로 성령님이 그 부정한 곳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셔요. 필요도 아셔요.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줘야 되고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걸 믿는 것이라는 거죠. 기독교 강요 원문을 더 깊게 한번 인용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신앙, 미신, 신비주의와 생활의 관계를 더 깊게 보여주는 원문들이 있어요. 그것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미신과 우상숭배. 칼빈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미신과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임을 강조했죠.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게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의를 성수하도록, 그러죠? 기도하도록,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교제 속에서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말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섬기면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새사람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필연적으로 미신적 행위나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며 이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신비주의와 성령의 역사죠. 칼빈은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말씀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했어요. 기독교 강요 1권 9장 3절에 성령은 말씀과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비추고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비추면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의미, 신비적인 체험은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경험한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취득한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생활 속의 신앙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된다. 교회의 표지죠. 교회라고 하는 이 한 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죠. 그 통로를 통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받고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의미, 가정, 직장, 사회, 국가,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신앙은 실천되어야 하며 미신과 신비주의는 생활 속에서 배격되어야 될 요소라는 것입니다. 요약합니다. 미신은 인간의 본성적 타락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방해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성령 역사는 인정하지만 말씀과 분리된 체험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이건 이 영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솔직히 좀 그 요람된 말씀이지만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안에서 이 영적 그런 사역들, 영성 훈련이나 아니면 기도회를 통해서나 부흥 집회를 통해 너무나도 무분별해요. 그리스도의 영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정말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영성 훈련하는 그런 그 진영들이며 기도원들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얼마나 교회 이 역사에 해악을 끼치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내가 성경 관점학당에서 제가 정리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그 사례들은 제가 이렇게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성령 역사는 인지하지만 말씀과 분리된 체험은 경계한다. 생활 속 신앙은 말씀, 성례, 기도 중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삶 전체와 연결이 된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당에 와서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역사를 통한 성품의 변화, 생활의 변화, 그것이 성화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참된 경건은 미신적 의식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 절간에 가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절간에 가면은 막 그가 경건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건. 그때는 나도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와서 이제 그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요하고 정적이 있고 흐르고 이런 것을 갖다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경건과는 다른 경건이에요. 말씀에 가겠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참된 경건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나 신비적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는 미신적 의식이나 인간이 만든 형식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참된 경건의 본질로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그 개념들도 똑같은 그 의미들도 세속적인 것하고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관점학당을 하는 그 목적이 그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이런 개념이 이런 관점이 다 없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바램을 갖다가 그냥 추구하고 그걸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개념들로 가게 되면 기독교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제 그 순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의 원문 인용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4장 3절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거 두려워하면 이거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경건은.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며 인간이 고안한 미신적 의식은 경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참된 경건과 중세교회에 와서 변질된 경건에 대한 구분, 종교개혁이 회복했던 참된 경건과 오늘날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이 좀 변질된 이런 그 경건의 개념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피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용합니다. 기독교 강요 3권 6장 5절에 경건은 단순한 외적인 의식 형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마음의 진실한 순종과 삶의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겉으로 하는 그런 의식이나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진실한 순종과 삶의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핵심 요지는 미신적 의식, 인간이 만든 형식, 부적, 점술, 길흉, 화복, 굿 이런 것을 따르는 행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은 말씀에 따른 순종입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 마실까 무엇 먹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말씀을 따라 삶 전체를 거룩하게 드러내는 것이 생활 속에 적용합니다. 가정에서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것이 교회 예배보다 가정 예배가 더 중요하다. 교회 예배보다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은 초대교회에 일어났었고 종교교회에게 이것이 회복됐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그냥 거의 다 지금 말하자면 좀 희미해져 버렸고 교회에 가서 그냥 목사님 그 설교에만 그냥 매진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해요. 중요한데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 저부터도 그러지만 우리 신앙하고 우리 자녀들 신앙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 나는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지금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믿었던 그 바른 그 관점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신앙과 지금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보수교단인 고신 측에서도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는 그 청소년들에게 그것을 강화해서 심화해서 가르치는 그 기관이 전부 좌파 교육만 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좌파 교육을. 그래서 그 기관을 폐지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한둘이 아니라 전체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들이나 이제 강도사들이 그냥 다 그냥 이게 왜 신학교에서 왜 그것을 갖다가 바로 잡아주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 직장입니다. 성공이나 운세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성실히 일하는 삶이에요. 직장에서의 그 거룩함, 경건함을 유지해가는 것 말이에요.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지배하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양보해주고 희생해주면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직장이거든요. 종교교육의 그 신학적 토대가 뭐냐면은 만인 제사장설, 직업 소명설, 예정설이거든요.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직업 소명설이에요. 교회의 그 목회자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상업을 한 사람도, 농업을 한 사람도, 경영을 하는 사람도, 직장 생활한 사람들도 그 자기의 직무는 하나님 앞에 성직이에요. 이걸 가르쳤고 하나님이 이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초대교회의 그 위대함을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그게 직장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여하는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사회는 미신적 관습을 따르지 않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어떤 친목회에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줘야 돼요.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이에요. 이것이 칼빈에게 있어서 참된 경건은 말씀에 근거한 순종의 삶이며 미신적 의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규정했어요.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과 생활입니다. 칼빈의 경건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른 생활 전체의 순종을 의미했습니다. 즉 참된 경건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 국가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며 생활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칼빈의 경건의 정의입니다. 칼빈의 경건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그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에 결합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결합된 것을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지적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태도와 행위가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예요. 근데 아름, 이것은 뭐냐면 관계적 아름이에요. 우리가 관계적 아름, 그리고 의존, 따름, 닮음. 경건과 생활의 통합, 경건은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합니다. 칼빈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생활 전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건은 단순히 예배나 종교적 의식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에서의 사랑, 직장에서의 성실, 사회에서의 정의 실천까지 포함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경건의 목적, 칼빈은 경건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규정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며 죄를 범죄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태도로 설명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신앙, 경건, 생활, 관계 요약입니다. 9번,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믿음이죠. 생활 적용이죠. 말씀과 성례, 기도를 통해 삶을 인도받음.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태도죠. 생활 적용, 가정, 직장, 사회, 국가 전반에서 실천.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전체. 미신, 신비주의 배격, 말씀에 따른 순종, 이렇게 요약해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현대적 적용이죠.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과 섬김, 경건의 실천이죠. 직장에서는 성실과 정직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생활. 사회에서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죠. 경건이 생활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칼빈은 경건과 생활을 분리하지 않고 참된 경건은 말씀에 따른 순종으로 생활 전반에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건 없는 생활은 신앙 없는 삶이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경건의 본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경건과 생활을 직접 연결해 봅니다. 칼빈은 경건을 단순히 내면적 감정이나 종교적 의식으로 한정하지 않고 생활 전체와 직접 연결된 태도와 실천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와 설교 속에서 경건과 생활 관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경건의 정의와 생활의 연결이죠. 칼빈의 정의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기독교 강요 1권 2장 1절입니다. 그것은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과 생활과 연결입니다. 경건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 가정, 직장, 사회, 국가, 문화 전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건은 말씀에 따른 순종, 기독교 강요 3권 6장 5절, 경건은 외적인 의식이나 형식에 있지 않고 마음의 진실한 순종과 삶의 거룩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생활에 적용합니다. 참된 경고는 미신적 의식이나 인간이 만든 형식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순종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된다고 했습니다. 경건과 생활의 직접적 통합, 기독교 강요 3장 7장 1절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했습니다.
그 의미는 경건은 생활과 분리될 수 없으며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인간관계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 이거 정리하고 삽시다.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방금 이 말씀드린 걸 표로 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캡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칼빈은 경건과 생활을 직접 연결시켜 참된 경건은 말씀에 따른 순종으로 일상 전체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생활 속에서의 사례죠. 칼빈의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경건 생활의 관계를 현대적 사례로 풀어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며 경건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의 원리에서 보면은 교회 공동체보다도 가정을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생활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개인이 그 가정에서 공동체로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 연결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을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는 거예요. 미신적 관심, 예를 들어서 집안의 운세, 부적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맡기는 것이죠. 교회는 경건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이죠. 예배를 단순한 의식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자리로 삼아야 된다. 신비적 체험을 추구하기보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해야 돼요. 교회 봉사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 섬기며 경건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직장에서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며 경건은 직업적 성실과 정직으로 드러난다. 경건은 직업적 정직과 성실로 드러나야 된다. 사례는 업무를 단순히 생계 수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부정, 거짓, 편법을 거부하고 정직과 성실로 일하는 것이요.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며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사회에서는 경건은 사회적 책임과 정의의 실천으로 확장된다. 경건은 사회적 책임과 정의 실천으로 확장돼야 됩니다. 사례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미신적 사회 관심, 예를 들어서 기륭화복, 점술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시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공공선을 추구해가는 것. 요약하면은 가정에서는 하나님 중심 질서, 교회에서는 말씀, 성례, 기도 중심, 직장에서는 소명의식, 사회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현대적 사례입니다. 부모 공경, 자녀를 양육할 때 미신을 배격한다. 교회에서는 예배, 봉사, 공동체 섬김, 직장에서는 정직, 성실, 관계 속에서 사랑을, 사회에서는 약자를 돌보고 법을 존중하고 공공선을 추구해야 된다. 정리하면 개혁주의적 경건은 생활 전체와 직접 연결되어 가정, 교회, 직장, 사회, 국가 모든 영역에서 말씀에 따른 순종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국가와의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부분들인데요. 국가와의 관계.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에서 경건과 생활은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 국가와의 관계까지 연결됩니다. 칼빈의 국가관입니다. 칼빈은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도구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국가는. 그는 교회와 국가를 구분했지만 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기독교 강요 4권 20장 1절에 시민정부는 인간사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고귀하고 필요한 질서이다. 여기서 시민정부라는, 시민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개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시민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거기서 시민정부라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국가를 이해할 때 이렇게 알아야 되고, 이 민주주의라는 이 질서 안에 살면서 이 개념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개념 모르고 그냥 맹신적인 기복신앙에 치우쳐서 그냥 성공주의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경건과 국가의 관계, 경건은 국가 질서의 실천이다. 경건은 국가 질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시민은 국가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국가의 견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경건한 생활은 국가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현대 생활 속의 사례죠. 가정과 국가죠. 가정은 국가의 기초 단위로 경건한 가정 생활은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세우는 기반이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가정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가정은 국가의 기초 단위예요. 경건한 가정 생활은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세우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에서는, 계몽주의에서는 뭐냐면은 이 가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민주주의의 그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그 단위로 보고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시켜야 국가를 해체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논제들을 가지고 얼마나 집요하게 그렇게 하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고 성정치, 성혁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입니다. 교회는 국가와 분리되지만 신앙적 가치, 사회 윤리와 법에 영향을 미쳐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능은 뭐냐면은 도덕적 빛을 비춰주고 도덕적 방향성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가 오히려 더 많이 더 부패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상태를 중세 교회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라 학자님들의 얘기입니다. 정통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 분석과 그런 분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을 빛 가운데 사역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적 가치와 사회 윤리와 법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국가가 건강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뭐 11조 내고 복 받는 거 막 이런 것만 가르치고 있으면 이건요 점집하고 절간하고 똑같은 거죠. 팔공산 기도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개념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거 너무 지금 우리가 지금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직장과 국가입니다. 직장에서의 성실과 정직은 국가 경제와 사회 신뢰를 세우는 경건의 실천이라는 것이에요. 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보배롭게 정리들을 다 해놨다니까요. 사회와 국가죠. 시민으로서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경건이 국가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면은 꼭 캡처해서 꼭 좀 보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거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표입니다. 구분을 합니다. 경건의 원리와 국가의 관계인데, 가정은 하나님 중심이고 국가 공동체의 기초가 된다. 교회는 말씀, 성례, 기도 중심이 되어야 되고 사회 윤리와 가치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 직장은 소명의식, 국가, 경제, 사회 신뢰에 기여해야 된다. 사회는 정의와 공의, 국가 법과 질서 존중, 공공선 추구. 결론적으로 칼빈의 개혁주의는 경건과 생활을 국가와 직접 연결시켜 개인의 신앙과 경건이 국가 공동체의 질서에 반영하고 그렇게 기여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민정부와 경건입니다. 이 개념들은 이거 제네바 종교개혁을 토대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개념들이 지금 나온 건데 한번 다뤄보는 것입니다. 제가 칼빈은 시민정부와 경건을 분리된 영역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국가 제도와 시민정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강조하면서 참된 경건은 국가 질서 속에서도 실천돼야 된다고 말했어요. 칼빈의 시민정부 이해죠.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시민정부는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칼빈은 시민정부를 인간 사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고귀하고 필요한 질서라고 불렀어요. 기독교 강요 4권 20장 1절입니다. 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유지하고 악을 억제하며 선을 장려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그랬어요. 권위는 시민정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므로 경건한 생활은 국가 권위에 대한 합당한 존중을 포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을 얼마나 중시 여기고 이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경건과 시민정부의 관계죠. 경건의 실천은 참된 경건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적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사회 정의와 공건선을 추구, 경건 생활의 표현이죠. 한계.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 칼빈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어요. 경건은 국가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분별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히 보고 말씀이 그 가운데에 실현되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귀한 헌신을 해야 됩니다. 현대적 적용 사례입니다. 가정과 국가. 가정에서의 경건한 질서, 부모 공경, 자녀 양육이 국가 공동체의 기초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좌파들은 가족을 해체한다는, 가족 제도를, 결혼 제도도 해체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거기에서 친본주의 도덕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을 격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시즘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없는 자유를 그들이 경험하며 살도록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와 국가입니다. 교회는 국가와 분리되지만 말씀 중심의 경건이 사회 윤리와 법에 영향을 미쳐 국가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 직장과 국가, 직장에서 성실과 정직은 국가 경제와 사회 신뢰를 채우는 경건의 실천이라. 사회와 국가죠. 시민으로서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경건이 국가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다. 이 부분도 그 칼빈의 관점과 경건의 그 연결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캡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실천 없는 예배는 주술행위다.
주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푸닥거리한다, 굿한다 그러죠. 굿. 우리의 그 무속 신앙이 굿한다 그러잖아요. 실천 없는 예배는 굿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가르치고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캡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주술의 차이를 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성품이 변화되어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주술적 예배는 단순히 형식이나 의식만 반복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은 주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지만 직장, 가정, 사회, 국가에서 불의와 거짓을 행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경건이 아니라 주술적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생활 속에 적용합니다. 가정은 예배 후에도 가족 사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예배는 주술적 행위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도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다툼을 조장한다면 예배는 형식만 남는 것이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직장에서 부정과 거짓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사회에서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에 동참한다면 예배는 삶과 분리된 주술적 의식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분해 봅니다. 참된 예배와 주술적 예배. 본질은 말씀에 따른 순종과 삶의 변화예요. 주술은 뭐냐? 형식적인 의식적인 삶과 분리되는 것이죠. 성과 속이 분리되는 거, 이원화되는 거. 이것이 뭐냐면은 주술이에요, 주술. 결과는 참된 예배는 견고한 생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주술적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미신적 행위가 되는 것이죠. 생활의 적용, 가정, 직장, 사회, 국가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주술적 예배는 예배와 생활이 불일치되죠. 이원화되는 것이죠. 따라서 개혁주의 예배와 생활은 분리되지 않고 실천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주술적 행위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결론, 참된 경건과 생활의 통합입니다. 신앙, 미신, 신비주의와의 관계죠. 그리고 개혁주의의 구체적 적용. 캡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경건과 생활이에요. 칼빈은 경건을 단순히 내적 태도가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로 이해했어요. 경건은 곧 생활이며 생활은 곧 경건으로 연결된다. 현대 생활 속의 사례죠. 직장에서의 정직, 가정에서의 사랑과 책임, 사회에서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 모두를 따르는 모두 말씀에 따른 경건의 생활적 적용. 신앙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과 사회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와 시민 정부의 연관성, 이런 개념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거 캡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삶의 실천, 이것도 한번 캡처해서 보죠. 최종 결론입니다. 참된 경건은 미신적 의식이나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순종으로 드러나는 생활입니다. 개혁주의는 신앙과 생활을 직접 연결하여 개인의 삶, 사회, 국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실천 없는 예배는 추술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배는 반드시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신앙, 미신, 신비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생활 관계와 개혁주의에서의 구체적인 적용, 기독교 강요의 원문 그 인용을 했고 경건 생활과 직접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생활 속의 사례들을 살폈습니다. 국가와의 연관성, 시민 정부와 경건, 실천 없는 예배는 주술행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된 경건은 생활의 통합이라는 것, 교회에서의 그 생활과 일상생활을 이렇게 일치시킨다는 것,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사는 것과
미신과 신비주의에 관한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는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나 천사 숭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적그리스도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신과 신비주의를 이렇게 살핌으로써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정을 얼마나 보배롭게 하고 또 우리 직장을 얼마나 빛나게 하며 또한 이 사회와 모든 국가 또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살피며 굳은 결심으로 서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헌신하는 인재들로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